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오늘은 제6차 내적 치유 수양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무슨 못이 있다라 그래요? 베데스다 못이 있다. 근데 그 베데스다라는 그 명칭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데스다. 근데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고 그 행각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병자들, 정말 고침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졌냐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못을 움직여서 동이면 그 동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을 고침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자리를 깔고 그 물이 움직일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을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38년째 병을 앓고 있는 그 병자. 38년째 병을 앓고 있는 병자. 제 나이보다도 더 많습니다. 38년째 병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 결국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8년째 그 사람은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것이 계속 첫 번째 들어가는 그 시도가 매일 실패해서 그 해가 38년이나 된 거예요. 정말 얼마나 지칠 대로 지쳤습니까?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데 그런 병자를 누가 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 중심을 보니까 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병이 6절에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로 아시고. 여러분 병든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인상이 좀 이렇게 어둡죠? 미간이 찡그려져 있고 그 얼굴이 어둡고 생기가 없고. 예수님은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저 사람이 하루 이틀 그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병이 걸린 지가 오래되었구나라는 것을 일찍이 캐치를 하시고 이제 다가가서 그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냐. 6절 끝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은 38년 된 병자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장혜자 집사님, 38년 동안 내가 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네 병이 오래됐구나,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그래.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죠? 병이 걸렸으니까 병을 고쳐주세요. 저 정말 병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금 3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당장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건데, 자 7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 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8년 동안 이 신세, 이 처량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 깔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라면서 신세한탄하고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푸념할 정도 되면 그 몸의 고통 이전에 그 마음의 상함, 그 마음의 어떤 그
고름들이 여간 깊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시름들이,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아픔이 여간 깊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통 같으면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끝날 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38년 동안 그 병마와 싸우면서 얼마나 그렇게 심신이 지치고 고달했으면 그 한이 맺혀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8절에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명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이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의 한 가지가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근데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한 가지 계명의 세부적인 세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규칙이 있는데 그게 몇 가지가 있냐면 239가지가 있는 거예요. 239가지의 그 세분화된 그 규칙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그것이 규범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거를 단순히 본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본 거예요? 노동으로 본 거예요. 노동. 이 자리를 들고 나가는 거. 이걸 노동으로 본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규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 38년 된 병자가 무엇을 들고 갔어요? 자리를 조금만 들고 갔는데도 이것을 무엇으로 규정했다고요? 노동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를 꼬투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감히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일을, 계명을 어기냐고 이렇게 이제 꼬투리 잡는 말씀이 후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직면하는 게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치유가 임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이 38년 된 그 병자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다 라고만 생각하면 이건 오늘 내적 치유의 의미가 아무에게도 우리에게도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적 치유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임하려면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다. 내 안에 38년 동안 정말 끊어버리지 못한 그 쓴뿌리 상처, 그것들이 내 인생을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끊어달라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치유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면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38년째 못 고치는 병이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염두하고 이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괜찮거니 하고 착각하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히 우리의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괜찮게 아무 문제 없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나는 뭐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 벌거벗은 그 몸으로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과 내 상처와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보여드리자는 거예요. 숨기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보여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38년째 정말 끙끙 앓고 있는 그 병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정으로부터 온 상처, 누구로부터 배신당한 그 경험,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상처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의 그 어려움들,
뭐 여러 가지 신앙 안에서의 그 상처들, 여러 가지 38년째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그 38년 된 병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을 깊이, 나의 영혼을 깊이 파고들어서 그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죄성들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겨울이 되면 노숙자들은 어디로 많이 모이죠? 역전으로 많이 모여요. 오산역, 수원역, 평택역, 또 터미널로 모여요. 왜요? 거기는 무엇을 피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추위는 피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구걸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구걸해봐야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터미널과 역전에는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숙자들은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노숙자들을 보면 노숙자들이 꼭 필수적으로 챙기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요거 하나는 꼭 챙겨서 갖고 다니거든요. 그건 무엇일까요? 네? 자리를 깔고 있는 거죠. 자리. 뭐 박스를 펴가지고 자리를 깔고 있든지 신문 쪼가리를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깔고 있든지 그 인생마다 무엇이 있어요? 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행강 5에 사람들이 무엇을 깔고 다 앉아 있었다 그래요? 자리를 깔고 있어요. 누구도 자리를 깔고 있었다 그래요? 38년 된 병자도 자리를 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노숙자건 병든 자건 그냥 맨 땅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숙자가 계속 노숙하고 싶어 하겠어요, 솔직히? 그렇진 않죠.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면 그 노숙자도 결국 그 인생이 노숙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이제 소망은 없고 절망이다 라고 하면 노숙자가 가장 빨리 찾는 게 뭐예요? 자리를 찾는 거예요. 왜요? 이 자리를 가지고 내가 등 비빌 곳, 사람들한테 구걸할 곳으로 가서 그 자리를 턱 깔아놓고 이제 거기에 내 몸을 기대는 거죠. 자, 여러분 자리를 깔았다는 것,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리를 깔았다.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그냥 현실의 그 무게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노숙자들이 자리를 깔았다는 거는 이제 내가 하루 이틀 노숙하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내 인생 그냥 노숙하다가 그냥 끝나지 뭐 하면서 그 자리를 턱 내려놓고 그 자리 위에 자기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자,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 이 자리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 돗자리 이런 개념이기 이전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다 자포자기한 상태의 그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뭐라고요?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그 병자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38년 동안 그 자리에 털썩 앉아서 이제 나는 진짜 재수 없는 인생이고 나는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고 나 같은 자는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38년을 살았어요. 왜 그렇게 38년을 살았어요? 자기가 그 38년 전에 자기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갔어요. 거기에 내가 못이 동하면 베데스다 못이 동하면 내가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서 고침을 받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음같이 잘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게 돗자리나 깔고 이제 될 대로 내라 하고서 그냥 자포자기 하는 인생으로 38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는 수많은 그 경쟁 사회 속에서 항상 무엇이 된 거예요? 낙오자가 된 거예요. 거기는 어떤 사람만 살아남는 거, 어떤 사람만 고침받는 거예요? 그 못에 첫 번째로 들어간 1등만 고침을 받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험한 그 세상 속에서, 이 험한 경쟁 사회에서 맨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맨날 도태하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절망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돗자리나 깔고 그냥 때나 기다리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병자는 정말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정말 그가 소망을 끊지 않고 그가 정말 간절하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그 소망이 여전히 있었다면, 나는 38년째 그 자리를 깔고 있지만 나는 언젠가는 베데스다 못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나는 고침받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는 단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 주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한 것은 그만큼 그의 인생 안에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절망과 그 상처와 그 쓴뿌리만 가득한 한이 많이 맺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돗자리를 이제 깔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돗자리를 까는 순간 우리 인생은 이제 절망의 시작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인생의 자리에서 그냥 털썩 돗자리를 벌써부터 깔아버린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38년째 그 찌들어 버린 그 병마 속에 고통받게 하는 그 자리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리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 탓하는 거, 가정 탓하는 거, 난 탓하는 것, 이런 것이 벌써 내가 자리를 깔겠다는 그 의지가 벌써 표명된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가정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나는 부모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맨날 경쟁사회 속에서 맨날 뒤처지고, 나는 맨날 꼴찌를 하니까 나는 해도 안 돼. 라는 이미 벌써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돗자리를 이렇게 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려 버리자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환경을 더 크게 보면 우린 벌써 돗자리를 까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돈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음악적 재능, 은사를 포기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 지연이 벌써 그 환경의 열악함,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찍이 돗자리를 털썩 깔고 에휴 나는 안 되겠지, 요행이나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일찍이 포기하고 썩히지 않고 열심히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돗자리를 깔지 마세요. 돗자리를 깔기 전에 누구를 먼저 주목해 보시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길이 보이고요, 소망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요. 지금 우리 가정에는 환우가 있습니다. 근데 포기할 것 같았으면 일찍이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질병이라는 그 문제,
그것이 크게 보여서 일찍이 돗자리를 깔고 거기에 툴썩 주저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은혜로 바꾸시고 그 질병을 고치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신 누구를 주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절망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리를 벌써 이렇게 출석하고 자리를 벌써 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고쳐 먹길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무엇일까요? 고통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고통이 무엇인지. 그러나 저는 오늘 더 큰 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38년째 그 병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 병자의 고통이 왜 한 해 이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을까? 여러분, 진짜 고통은 이런 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고난 아닌 것처럼 보이고 고통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냥 인생이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고난의 참된 의미, 그 고통을 진짜 고통 가운데 철저하게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각성하고 경험하지 않고 그냥 이러다 또 괜찮아지겠지. 이러다가 뭐 괜찮아지겠지. 이러다가 지나가는 그것이 더 우리의 세상을 절망과 고통의 늪으로 빠뜨린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있고 상담학적인 어프로치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술이나 도박에 빠진 그 가족들, 그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나 또 누가 술, 알코올 중독과 어떤 도박에 빠져가지고 고통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고통을 끊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과 또 보호자가 저 인간 저러다가 그냥 또 괜찮아지겠지. 저 인간 그러다가 괜찮아지겠지. 이러면서 그냥 이 고통을 정말 철저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이 고통을 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 수긍하면서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보호자들이 그렇게 그냥 묵인하고 보호자들이 그냥 현실 가운데 순응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 그 중독에 걸린 당사자가 그것을 끊고 나가지 못하는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그런 어떤 통계들, 그 리서치 자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왜 38년 동안 왜 같은 병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에서는 이 병이 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세히 말씀드리면 베데스다 못에 가장 먼저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병이 38년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으로 가면 우리가 왜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계속 그 고통의 그 연속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냐면 그 고통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철저하게 이 고통을 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고 정면 승부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며 삶의 무게에 그냥 짓눌려서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라는 이런 안이한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38년째 그 고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온 고통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면서 이것을 나의 때에서는 뭐 하자는 거예요?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나를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고통의 자리로 이것을 인도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 때에는 이것을 끊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달라고 철저하게 울부짖는 몸부림치는 그것이 있을 때
그 삶의 고통의 자리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시골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이 술주정뱅이면 자녀들은 나는 부모같이 살지 않겠다고 학창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부모의 뒤를 이어서 또 자녀가 술주정뱅이가 되고, 또 노름에 빠져있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노름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정말 이를 갈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욕하고 부모를 원망했던 그 자녀가 또 자라서 그렇게 노름에 빠지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고통이 대에서 대로, 아픔이 대에서 대로 이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더 큰 고통은 그 고통을 정말 진짜 고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직면함으로 하나님 그 고통의 자리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울부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대를 이어서 그 죄악이 유전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때에서는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부모 때에 안 좋은 것들 여러분에게 내려왔다면 이제 여러분 때 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 문제를 끊어버리는, 38년 동안 질질 끌었던 그 인생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하게 끊는, 고통의 자리를 끊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제거해야 할 나의 자리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교 의식하는 거. 여러분, 이거 비교 의식하면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며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서 찾고 그것을 돌리며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전히 38년째 우리는 같은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지면서 여전히 고통과 신음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아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그 현실의 무게 가운데 그냥 주저앉게 하고 그 현실의 무게 가운데 그냥 순응하며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그 인생의 그 제거해야 될 나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 탓하는 것, 환경 탓하는 것, 비교의식 가운데서 자꾸 세상에게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치고 회피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제거하고 우리가 털고 벗어버려야 되는 나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는 지금 낫고 싶습니다라는 심플하고 간단한 답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계속 들어가고 먼저 들어가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38년 된 문제가 여전히 해결함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인생을 비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거든요. 나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그냥 털썩 주저앉게 만드는 그 문제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 똥무대기 속에 앉아서 그냥 거기가 똥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나의 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길 원해요. 그것을 이제는 제거하길 원해요. 그것을 이제는 들고 일어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삶은 누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육, 나의 존재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빠지려는 자기 자신과의 철저한 그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자가 그것이 진정한 승리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이것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실패했다를 판가름하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우리가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자기 세계 안에 빠져 있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감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에만 사로잡히면 안 돼요. 생각에 사로잡혀서 황겨탓하고 남탓하면서 세상은 왜 이래 하면서 그냥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삐딱한 시선을 백날 해봐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 앞에 심플하고 단순하게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그 행동, 리액션,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백날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해야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가 그 조언하는 3대 조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면을 하십시오. 두 번째, 충분한 식사를 하십시오. 세 번째, 충분한 운동을 하십시오. 몸을 움직이라는 운동을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생각이 무엇을 만든다고 해요? 행동을 만든다라고 알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복잡하여 생각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잡념과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 자기 착각, 자기 환상, 자기 염려, 자기 오해 등을 만들어 버려서 그 생각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우리를 꽁꽁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우울증 환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 생각 속에서 그냥 벌써 행동하기 전에 벌써 결론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벌써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착각과 자기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주님께서 가라가면 순종하고 액션을 취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지금 생각 속에 벌써 부정적인 생각으로 정말 믿음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지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는 대도 안 돼. 나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고 환경탓하면서 그 생각 속에서 벌써 승리가 아니라 벌써 실패를 벌써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벌써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시면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이익이 될까? 이것이 손해가 될까? 정말 따지지 말고 단순한 영성을 가지고 단순함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육체가 사는 것은 물론이고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념으로 하면 그 신앙은 병들게 마련이에요. 그 신앙은 자기 생각과 자기 착각과 자기 신념 안에 빠져서 그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함으로 보여질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관념적으로 우리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육체를 다 내어주며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행동에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은 관념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다면 그 참된 믿음은 우리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요나가 왜 배 밑에 와서 그렇게 잠을 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벌써 나는 니네로 안 갈 거야.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다시스 하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이 뭐예요? 어떤 행동도 유발하지 못하고 폐 밑에서 그냥 쿨쿨쿨쿨 자는 그런 영적 침체 속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그 요나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20대 후반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 사회 초년생 때 취업을 이제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이력서를 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노력하다 안 되니까 뭐예요? 사람이 의기소침해지잖아요. 의기소침해지니까 어떤 생각들이 지배하는지 알아요? 아, 내가 이곳에 또 넣어봐야지, 저곳에 넣어봐야지 하면서 도전하는 생각이 아니라 난 해도 안 돼, 난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도 안 만나고 그 방 안에서 그냥 컴퓨터만 그냥 붙잡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답이 나옵니까? 그만큼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냥 가라고 하면 손에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계산하지 말고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행함을 보이는 귀한 은혜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8년째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박수를 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영혼을 깨우라고 박수 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시키게 하고 뭐 빡세게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박수 치세요 이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행동이 움직여야 됩니다 라고 해서 박수를 치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 여러분 그냥 뭐 목사님 그냥 설교 좋습니다 하고 그냥 듣기 좋게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차원에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행동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38년 동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하는 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깨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병이 걸렸어요. 그럼 다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단순한 열망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남 탓하고 부정적인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단순하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명문대 공과 대학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영어 스펠링을 썼어요. 대문자로 KISS. 명문대 공과 대학생 학생들에게 대학 교수님이 여러분들 제가 칠판에 이 글자를 쓸 테니 이 글자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빨리 손을 들어서 답을 해 주십시오. KISS. 그런데 여러분 이 KISS가 뭐일까요 여러분? 뭐예요? 장애자 씨. 남녀가 서로 입 맞추는 걸 키스라고 하잖아요. KISS. 근데 이 유명한 공과대학 학생들은 너무 똑똑한 나머지 이걸 단순하고 심플하게 생각하고 KISS 남녀가 입을 맞추는 그 키스를 그 키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계속 생각한 거. 아 이것은 어떤 기관의 그 영어의 줄임말인가? 뭐 어떤 단어의 줄임말인가? 계속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한국도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줄임말로 뭐라 그래요? 장신대. 침례교 신학대학교를 줄임말로 무엇이라 해요? 침신대. 이런 것처럼 이것도 뭔가 영어의 줄임말, 영어의 뿔네임의 줄임 한 단어 하나를 뽑아서 만든 무엇인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무슨 한국 국제 한국 무슨 기업 명칭인가? 뭐 이건 무슨 명칭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KEPCO가 뭔지 알아요? KEPCO. 한국전력을 이렇게 영어 첫 글자만 따면 KEPCO가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코리아 일렉트릭 파워 코퍼레이션 이렇게 그거를 하나씩 따가지고 캡코 이렇게 해서 한국전력을 이렇게 캡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공대생들이 머리가 똑똑하니까 너무 복잡하게 꽉 생각한 거예요. 단순한 거를 KISS를 단순한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남녀가 서로 입맞추는 키스도 모르고 여러분 공대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때 거기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리가 똑똑합니까? 여러분 이성이 뛰어납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뛰어납니까? 그럴수록 더 단순하고 심플하게 사세요. 복잡하게 살면 여러분 안에 진리와 그 법칙이 발견될 수 없어요 라고 한 명문대 공과 교수님이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력의 원리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아시죠? 아르키메데스가 무엇을 하다가 목욕을 하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뭐 아르키메데스가 막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자고 머리를 막 막 이렇게 쥐어 짜면서 그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목욕하다가 그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유레카! 그리스어로 깨달았다, 알았다 하면서 유레카 하면서 이렇게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을 하고 우리가 복잡한 이성적인 작동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심플하고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하고 순종할 때 그 행위를 보일 때 거기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상봉 형제님이 밴드에 올린 거 보셨죠? 우리 이상봉 형제 첫 딸 우리 은진이가 생각으로는 장애인을 도와야 돼.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현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장애인 친구가 막 은진이 반갑다고 막 이렇게 은진이한테 이렇게 손짓한 거를 은진이는 뭐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무섭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해서 질질 짜면서 아빠 차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그 장애인들을 품는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그 깨닫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그냥 뭐 생각 속으로만 장애인을 사랑해야지 장애인을 이렇게 도와줘야지 이렇게 했다면 그가 그 생각으로는 일정 부분은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그 행위로 이어지지 못했다면 그는 그 밴드에 이상봉 형제님이 올린 것처럼 그 깊은 차원에게까지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먼 훗날 우리 은진이가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에베네셀의 집에서의 그 사건과 그 경험은 그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런 깨달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계속 어떤 복잡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과 우리의 교만으로 또 자기 세계와 그 자기 착각과 신념 속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을 인간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까? 인간은 여타 동물들보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성, 생각하는 존재, 이성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인간이 정말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그 이성의 작동을 통해서 모든 그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을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진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그 이성의 작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고차원적이고 복잡하게 죄를 짓는데 그 이성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성령의 빛을 조명받지 않은 이성은 성령의 빛을 쬐이지 않은 이성은 고차원적이고 복잡하게 더 우리를 죄 짓는 그 도구로 수단으로 이성을 사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생각을 복잡하게 하거나 자기 경험과 이성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토록 부어주시고자 하는 초월적인 은혜와 그 깨달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 경험과 이성이 스스로 제한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그 병자는 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는 38년 된 병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놀랍게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서 자기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을 맹신하면서 그냥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인생들, 그 우둔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는 맨날 네 경험과 이성만 의지하고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 맞니? 정말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심을 믿는 건 맞니? 왜 그렇게 너는 너의 이성과 경험에 묶여서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성령님께 순종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며 끙끙대며 38년 동안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라고 안타깝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문제가 정말 예수님 앞에 노출될 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진이가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이 예수님 앞에 노출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노출되는 순간 그가 이전에 깨닫지 못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38년 동안 끊어버리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 또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받고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랬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던 인생의 매듭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둘씩 슬슬슬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이제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가는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